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죠. 그래도 가사가 있었으니까 아시겠죠? 아마도 아프리카 부족어로 찬양한 주기도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성가대원들도 외우시기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몇 분은 립싱크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찬양을 즐기시는 모습이 감사했고요. 또 찬양에 맞게 또 얼굴 선텐도 하신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간은 내 인생에 참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우리의 인생의 기적, 미라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비추시는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아주 극적인 장면 하나를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일명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기적이라고 불리어지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 그 핵심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때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오늘만 해도 힘든데 그 문제가 날로 건기에 불 번지듯 우리의 삶 가운데 번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이 문제의 현장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원리를 제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믿음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첫 번째 원리는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너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 그때에 오늘 네가 서 있는 너의 삶의 현조소가 무엇인지를 빨리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오늘 조금 잘 나가면 그렇게 뻐기다가도 당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그때에는 어느새 그 문제에 우리 자신을 침잠시키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그 문제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목하여 문제 자체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 자녀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오늘 너무나 힘들어 그 문제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오늘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의 일터의 문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너의 모습, 너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과 인식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나의 현 주소를 확인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와 우리의 삶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본문에도 있는데 그 마가복음 말씀 함께 잠시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오늘 우리의 눈앞의 문제 앞에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에 대하여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 문제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네요. 도리어 우리는 오늘의 결핍의 문제, 이 문제의 현장에서 참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를 던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수에 넣지 않았던 당시의 히브리 문화를 기초로 생각할 때 오늘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2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 먹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 밖의 예수님의 말씀 집회가 더 길어져서 그 길어진 말씀 집회로 인하여 2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먹을 것을 먹어야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예기치 못한 이러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당신께서 친히 먼저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넘겨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답이 없고 막막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그 단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를 그들에게 던지시는데 그 말씀이 38절에 나오네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를 가서 보라,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먼저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문제를 확인했다면, 너희에게 오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보았다면 여기에 당장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문제 앞에 나의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형편과 상황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네가 문제 앞에 서 있는 너의 삶의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그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능력을 확인한 후에 주님께 와서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의 첫 단추는 바로 어찌 보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문제 앞에서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짐짓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주님 앞에서 허세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당장의 결핍의 문제 앞에서 또 하나의 문제를 던져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던지시는 이유는 단 하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형편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어째 생각해 보면 오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그럴듯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기적,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은 언제나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족장이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20년의 세월 가운데 이방 땅에서 객지에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족장으로 부름받게 되어지는 야곱이 언제 진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시점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바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성공한 다음에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어지는 때, 특별히
이제 강 하나를 건너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야복강가를 그 앞에 두어졌을 그때입니다. 이제 성공하여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어지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어져. 그것은 바로 형이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다시 말하면 400명의 훈련되어진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나는 성공하여 살 만큼 되어졌고, 이제는 내 그리운 고향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 이제 고향 땅에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 먼 옛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일이 여전히 야곱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던 야곱은 그 야복강가 앞에서 잔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가축을 보내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들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낼 때에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나중에 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 후에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내 인생의 지략과 또한 지혜를 쫓아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래서 나의 지혜와 나의 깨와 잔머리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여가면서 20년 동안 큰 성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게 되어진 그 순간, 내가 이제는 성공했다라고 여기지는 그 순간에 형이 20년 전의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400명의 칼잡이를 이끌고 나에게 달려온다라고 생각하니 정말 한순간에 지난 20년의 모든 세월이 물거품이 되어졌다라고 여기는 상황이 그의 삶에 닥쳐온 것이죠. 그때서야 야곱은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기,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결코 해결해낼 수 없구나. 내가 그렇게 잘 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은 것들을 내 손에 갖게 되어졌는데, 그 모든 것이 한낱 부질없는 일처럼 펼쳐지는 그 순간에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 곳에도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자와 군대가 야곱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도무지 내가 풀어낼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옮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분노와 미움을 한순간에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내 인생을 내가 도무지 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력과 나의 무지와 나의 비통함을 홀로 되어진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토해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야곱을 통하여 이루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건 공감하시지 못하건 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오늘 내 삶에 비추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실패와 그 모든 성공의 자리에 변하지 않는 공통점 하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왜 실패하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베드로는 도리어 내가 오늘 서 있는 나의 인생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베드로야,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이해한다. 너는 며칠 안에 나를 부인하게 되어질 것이고 나를 버리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허세를 부리게 되잖아요. 주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여러분, 도리어 이 고백이 진실되어졌더라도 이 고백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가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질 때 성도들이 패배하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사실 그 문제의 크기나 사이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을 바꿔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저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단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그리고 오늘 너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봐라.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오늘 너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봐야만 한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저 그 문제가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능함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도리어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그때에는 도리어 예수님과 교회의 핍박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나의 존재가 죄인 중에 죄인이며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가 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문제 자체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모든 그 첫 단추는 오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 후배 목사님이 뒤늦게 아들을 하나, 늦둥이를 낳게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40대 이제 초반이신데 4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 4살짜리 아들이 근데 얼마 전에 2층에서 떨어져서 이제 얼굴로 떨어져가지고 턱하고 이렇게 모든 그런 입 같은 이빨 같은 것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제 뇌를 다쳤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응급처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뇌가 다쳤으면 전신 마취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 아이가 마땅히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입에만 턱에만 국소 마취를 하고 찢어진 모든 부위들을 꼬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턱, 이빨, 터진 잇몸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꼬매야 하는데 아이가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4살짜리 아이 생사를 의식이 있는데 꼬매야 되는 거죠. 아이가 그렇지 않아도 아파서 울기 시작하는데 뭐 마취한 것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울부짖어 울어 제끼는데 의료진은 아이의 머리를 붙들고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의 몸과 다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했던 말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 그대로 얘기해 보면, 아빠 나 좀 꺼내주세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아빠 나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어 제끼더래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제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마치 좀 목사님 표현대로 얘기하면 도마 위에 놓여있는 살아있는 생선같이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몸이 파르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이제 잡고 있는 그 아버지 된 목사님이 하나하나 다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의 아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대요. 얘 조금만 참어. 민준아 조금만 더 참아봐. 이제 다 끝났어. 조금만 참어. 다행히 아이의 수술은 잘 끝나고 이제 회복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30대 후반에 늦둥이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아이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수술실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단 한 가지 있대요. 그 아들이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그 아이가 나를 위하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울어제끼는데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몸과 발을 결박하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라는 것 말고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도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도리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목사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가장 간절한 기도를 그 시간에 드리셨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생의 큰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허용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얘야, 네 인생은 너 홀로 책임지는 삶이 아니다. 너의 자식, 너 혼자 책임질 수 없고, 또한 너의 가정, 네가 홀로 변화시킬 수 없고, 또한 너의 삶을 네가 온전히 다 이끌고 나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진짜 실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 네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 나에게 오라라고 저와 여러분을 추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들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그게 어제라서 오늘 잠깐 우리가 한숨 놓고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내일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와 실존과 나의 능력과 나의 현주소를 확인함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대로 이제는 나의 무능력과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나의 문제 가운데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그러한 한계를 맞닥뜨리고 나니 도리어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 문제 내가 풀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다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반드시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본문을 전체 다 읽진 않았어요. 그런데 앞서 있는 7절 말씀에 보면요, 이 문제의 현장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인데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유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두 제자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명의 제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문제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도 이러한 두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말해요. 너희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보라 말씀하시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말합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먹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우리에게 없거니와 200데나리온의 돈이 혹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 돈으로 이 떡을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꽤 계산을 잘한 것 같아요. 문제도 잘 파악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과, 그래서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처럼 어떠한 문제가 닥치게 되어질 때 합리와 이성과 경험으로 문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장에 또 한 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말씀대로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가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최선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 안드레도 이것으로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이 안 되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로 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도무지 도움도 안 되는 그러한 도리어 더 절망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라고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로 가지고 와서 나의 최선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게 되어질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요, 빌립과 같이 문제 앞에서 열심히 계산기만 두들깁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결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경험의 한계와 우리의 이성의 한계,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은 언제나 이건 도무지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오늘의 문제를 확인하고 내가 가진 최선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은 안드레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드레도 지금 알고 있어요. 이것으로 도무지 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안드레가 등장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풀라라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자식의 문제를 풀어내라고, 오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내라고, 내가 자원을 동원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동원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의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 기적의 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나의 최선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나의 작은 최선을 가지고 내 인생에 내가 감당 못할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리어지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All of Grace라고 하는 은혜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일화 하나를 소개해요. 하루는 자신의 그 팀에서, 미니스트리에서 섬기게 되어지는 고아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하여 300파운드의 돈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300파운드의 돈을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시되 그 돈을 다른 고아들을 위하여 일하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졌던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는 고개를 흔들게 되잖아요. 내가 요사이 좀 잘 못 먹고 건강관리를 안 해서 헛것을 듣게 되어지는구나.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기에 계속해서 마음에,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마음에 그러한 감동이 계속해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라고 해서 아무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장 나도 나의 사역을 위해서 300파운드의 이 사역을 위한 게 돈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감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니 말씀에 순종하여 뮬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온전히 기뻤을까요? 이제 이 All of Grace라고 하는 책에서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때의 그 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대요. 뮬러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어지니 기도실에서 목사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기도하고 나온 목사님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께서 300파운드의 돈을 건네게 되어질 때에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300파운드를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가져오셨네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숙소가 비가 새서 이 고치는 비용이 300파운드 정도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을 나누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큰 깨달음이 있었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일하고 있었던 오늘 말씀 속의 빌립의 모습을 자기 안에서 확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경험하고
사무실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께서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웨이즈에서 1200파운드의 후원 헌금을 그 안에 이제 동봉해서 보낸 편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은 뭐 300파운드냐 1200파운드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요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경험과 합리와 나의 이성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빌립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문제 가운데 나의 최선을 가지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안드레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에는 크고 작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크다라고 해서 그것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어떠한 문제는 작은 일이라고 해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독버섯과 같은 밤의 사연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의 대가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때에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대적을 만나게 되어질 때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왕이 되어지고 절대적인 권능을 갖게 되어져서 이미 망해버린 사울의 그런 신하가 만들어내는 작은 문제, 굿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때에도 다윗은요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충분히 나의 힘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질 그때에도 주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도우지 아니하시면 그가 표현하기를 나는 사자에게 찢기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는 그 현장에 결핍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결핍이 차고 넘치는 풍요로 바뀌게 되어진 그 시점이 언제예요? 말 그대로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옮겨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현실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자리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자리에 다른 도시락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다른 도시락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짐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말 벼룩에 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어질 때 언제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기적이 시작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아직 교회가 낯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만났다고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를 믿은 그 순간으로부터 나의 인생에 어떠한 결핍과 어려움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의 삶이 충분히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을지라도 오늘 당장 내 마음이 저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결핍의 문제 가운데 그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마냥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리어 그러한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핍 때문에 그 시작은 비록 우리의 삶의 원망일지라도 그 다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크신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만나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크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반드시 그 문제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믿음의 원리요. 세 번째 원리는 문제 가운데 나누고 문제 가운데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결핍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던져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하여
무엇을 가져와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확인하게 하고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은 자신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옮겨지고 주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요? 순식간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이 동시에 나누어지게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쫙 하고 펴져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손에 있는 그 도시락으로부터 떡을 떼시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펼쳐나가시는가를 보이신 후에 이 사건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쉽게 얘기하면 나눔입니다. 어린 소년이 주님의 손에, 주님께서는 또다시 제자들의 손에, 제자들은 또한 사람들의 손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게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 이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나눔의 원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눔의 원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풍족하고 조금 여유 있어서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부족한데 주님께 드리고 나도 필요한데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풍족해 하시는, 윤택해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가뭄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 가뭄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 가뭄이 닥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오랜 세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해 응답하지 못합니다. 당장 그 땅에 가뭄이 닥치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어요. 게다가 절대 권력인 왕과 왕비에게 쫓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는데 그리 시냇가에 물도 마르고 까마귀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너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도움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그리고 그 여인은 가난한 시돈의 과부입니다.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염치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오늘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나를 위하여 그 마지막 것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당장 먹고 죽을 것 없었던 그 가난한 과부에게 당장의 밀가루 한 움큼과 말씀 그대로 기름 한 방울이 마지막인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것은 나에게 나누어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의 끝은 무엇입니까? 기근이 끝나게 되어지는 3년 6개월 동안 그 집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다 말라 죽어가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불경기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공하게 되어지는 투자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무엇이에요? 나도 급하다고요. 나도 필요하고 나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일에 사용했대요. 여기가 바로 포인트인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성경은요 이 전제 다음에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한 가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복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시키는 선택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 알려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풍족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보면요, 복의 주권자이시고 복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복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맡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스템,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원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너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먼저 네가 너의 것을 없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주라 그때에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복을 준비해 두셨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나에게만, 우리의 가정에게만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지금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오늘 말씀도 동일하고요, 핵심은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독점적 권리를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이 가진 것을 나누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것을 풍성케 하시는, 채워지는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요,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선지자를 먹이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르밧 과부는 흉년을 만나게 돼서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이방 땅에 거하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라고요. 과부에게 있어서 게다가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오랜 세월 기근이 계속되어지니 그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오늘 처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남은 마지막 것을 가지고 모자가 식사를 해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음식을 그들이 먹게 되어지면 결국 굶어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선지자를 가난한 자를 통하여 먹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땅에 한 가난한 여인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냥 물을 통해서도,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먼 땅까지 일부러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의 삶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눌 수 있는 장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마지막 소망 되어지며 깨닫게 되어질 때, 그렇게 나누고 드리게 되어질 때 그녀의 삶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투자의 원리가 아니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받게 되어지는 원리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권자,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눈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눈 그것을 통하여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능하거나 인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당신의 복을 부어주시기 원한대요. 이 복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우리의 물질의 필요까지 모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채워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의 준비를 끝내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윤택과 하나님의 풍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스템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단 한 순간도 맡겨드리고 나누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저는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주 지역에
제 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전주 지역의 심시 그 집성촌에서 왕비가 많이 나온 조선시대 집성촌인데, 외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그 집성촌에서도 가장 좀 돈이 많은 유지셨대요. 근데 기독교가 이제 선교사들을 통하여, 초기 이제 외국인 선교사를 통하여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어졌을 그때에 가장 먼저 증조 할아버지께서 예수를 믿게 되어주셔서 그때부터 선교사들을 도와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7년 동안 옥살이 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주셨어요. 당장 세상 사람들 시선으로 보면요, 돈 많았던 집안이 예수 믿고요, 예수 귀신에 미쳐서 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드림과 나눔을 통하여 저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대로 무언가 하는 거 없는데, 또 제 딸은 저보다 더 무언가 하는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지만 많이 드리고 많이 나누는 성도이길 원하는 거예요. 제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그냥 우연히 시작되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내게 필요한 것, 나에게 남은 마지막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넘치고 흘러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오늘 내가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내가 마땅히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더 주어지면 내가 이 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에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낙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원리를 따라 이제는 주시면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어 먼저 기꺼이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현실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그 모든 문제의 이야기를 끝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쉽게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문제 앞에서 오늘 나의 현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손 위에 나의 것을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나눔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의 현장, 사랑하는 자녀의 그러한 삶의 자리에 넘치도록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새로운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죠.